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한 번 더 고백하시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면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아멘.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예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선부, 아버지의 다짐,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신 열매를. 우린 보게 되니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아멘.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예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선부, 아버지의 다짐,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신 열매를. 우리 보게 되니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신 열매를. 우리 보게 되니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신 열매를. 우린 보게 되니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우리 보게 되니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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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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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삼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찬양하리. 난 찬양하리. 지금 오직 주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찬양하리. 난 찬양하리. 아멘.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는 아우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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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내 안에 두었던 시선을, 세상의 기준에 두었던 그 시선을, 두려움과 나의 환경 속에 두었던 그 시선을 이 시간 나를 살리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오직 그 주님을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청년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주여 이 시간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예수의 그 보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머리 가운데, 우리의 손과 발 가운데 주의 그 보혈을 부으사 주의 손, 나의 손을 보게 하시고 주의 발을, 나의 발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씻겨주시고 주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의 머리를 씻겨주시고 주의 그 피 묻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이 씻겨져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심령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저랑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 가운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하였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겠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기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기사 빠짐없이 예외 없이 그 심령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갇혀서 나를 기뻐하던 우리의 교만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고 내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오바댜서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바댜서를 함께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인지 아시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이게 구구단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외우기 쉬워요. 3, 9, 27. 그래서 합은 66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66권 중에 안 읽어도 되는 책이 한 권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66권이 성경이 된 거는 66권이 다 중요하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오바댜서를 읽어보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심지어 교회를 60년을 다니셨는데 오바댜서를 펼쳐보지 않은 분도 봤어요. 그만큼 우리가 잘 읽지 않고 굉장히 묻혀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음식도 골고루 먹지 않고 편식을 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편식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지점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6권을 골고루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골고루 읽지 않고 편식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될 수 있다고 저도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균형 있게 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생명의 삶 본문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제가 설교를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꽤 오래 했죠. 근데 중간 정도 지점에서 저를 한번 되돌아보니까 늘 하던 본문들 위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익숙한 본문이 있고 선호하는 그런 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그 본문들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경을 좀 골고루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본문을 마음대로 정해서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그 주간의 생명의 삶 본문이었던 본문 중에서 설교를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좀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생소한 본문을 준비할 때는 준비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신 제 취향을 초월해가지고 더 균형 있게 골고루 전할 수 있으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66권 중에 설교를 안 해도 되는 책은 단 한 권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은 설교를 단 한 번도 안 해본 채로 그냥 천국에 간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본문 오바댜서는 사실상 저는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바댜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하신 것을 현장에서 들어본 적이 사실 없어요. 근데 저도 오바댜서를 한 번도 설교를 안 해본 채로 천국으로 들어갔는데 천국 문 앞에 딱 오바댜가 서 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좀 죄송하기도 하고 설교자로서 민망하기도 할 것 같아요. 왜 나만 빼먹었냐? 뭐 이렇게 오바댜의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컨텐츠들은 조회수도 높고 리플도 많이 달리는데 내 것만 아무도 안 보고 리플도 안 달리고 그러면은 사람 마음이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바댜서를 봅니다. 사실 저도 오바댜서로는 처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신에 우리는 모두 나중에 오바댜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자, 우선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럼 사람 이름이니까 뜻이 있겠죠. 오바댜는 아바드 더하기 야라는 뜻입니다. 이 야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이 아바드란 단어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아바드 하면은 일하다, 워크로도 번역이 되고 그리고 섬기다로도 번역되고 같은 맥락에서 종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이 오바댜가 누구한테 전하는 메시지냐 하면은 1절에 보니까 에돔에게 전하는 메시지죠. 근데 이 오바댜 즉 하나님의 종이 에돔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그게 3절인데 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3절에 보면은 오바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로 이 교만이란 단어가 이 오바댜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교만의 해독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설교 제목으로 교만한 자들의 필독서라고 써놨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이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을 말하기에 얼마나 이게 좋은 이름입니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듣고 나면은 에돔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에돔이 나빴네, 끝. 뭐 이러면 안 돼요. 에돔이라는 말은 사실 아담이란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관용적으로 에돔을 의도적으로 아담으로 읽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에돔이 교만했구나, 끝,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함을 돌아보면서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는 그런 책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봤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근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것이 되려면은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닮은 성품에 담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물을 담아서 마시려면 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어야 되고 그 성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을 담아서 마실 수 있다,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이 가능해지려면 반드시 우리 속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씨름하며 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 속의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죄를 이기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죄를 앞으로 이겨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요, 죄를 앞으로 이기지 않겠다랑 똑같은 얘기예요. 죄를 이기겠다면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내가 약한 죄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MRI를 통해서 허리가 아픈 이유가 구체적으로 허리 디스크 때문인지 척추관 협착증 때문인지, 척추관 협착증이면 3번, 4번 요추 때문인지 2번, 3번 요추 때문인지 이걸 알아야 그래야 수술을 받고 낫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를 알아야 그 죄악 가운데 성령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교회는 죄를 크게 7가지 대죄라는 이름으로 정리해 왔는데, 이 사막의 수도자이자 신학자인 에바그리오스 폰티쿠스는 죄 목록을 총 7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중세 수도사들의 책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7개 목록이 있는데요,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음욕이 있습니다. 이 수도자들이 죄를 벗어나고 싶어서 세상의 유혹을 피해서 사막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런 유혹이 없을 것 같은 사막에서도 심지어 이러한 자신의 죄악과 직면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깊은 통찰 가운데 역사적으로 정리해 놓은 목록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 번쯤은 꼭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목록이고, 내가 구체적으로 약한 죄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보시면은 죄 목록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었죠. 그만큼 교만은 죄악의 가장 뿌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죄목 중에 하나가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정말 치명적인 죄인 게요, 이 교만은 죄책감이 없어요. 대부분의 죄는 죄책감이 있거든요. 남을 욕해도 죄책감이 생기고 남을 때려도 죄책감이 생겨요. 그런데 죄책감이 없는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교만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흔히 이 나병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라 비극적인 병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무통증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통증병이 있어요. 그래서 압정을 밟았는데 아무렇지가 않고, 그리고 다리미에다가 손을 댔는데 아무렇지가 않아요.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 나중에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뭐 맹장이 터져서 급사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교만이 바로 영적인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를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만함 가운데 있는데 자부심이나 긍지를 느끼기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지를 절대 알지를 못합니다. 나는 자신감이 있어, 나는 똑똑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다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어요. 고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치셔서라도 고치세요.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일어날지어다 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인데, 뭘 시작하자라는 단어입니다. 뭘 시작하자고 합니까? 싸우기를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일으키게 하셔서 이 에돔과 싸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맞서 싸우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살펴볼 때요, 이 솔로몬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말년에 교만해지자 여기저기 숨어져 있던 대적들을 일으키게 하셔서 이 대적들이 솔로몬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자, 교만한 자들을 매우 작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자, 이 말은 과거형으로 써졌잖아요. 그런데 내용은 미래입니다. 너가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왜 내용은 미래인데 과거형으로 써놨을까요? 이걸 갖다가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서 미래를 과거처럼 써놓은 것이죠. 뭐 쉽게 말을 하면은 애들끼리 싸울 때 이러잖아요. 너 죽었어 이러잖아요. 이 죽었어는 과거형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앞으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예언적 완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구체적인 원인이 3절이에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특히 앞부분,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거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너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나를 시험해서 무너지는 겁니까? 친구들이 나를 죄짓도록 유혹해서 무너지는 겁니까? 여러분, 이 요즘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우상, 여러분들 시대에 가장 많이 섬기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이에요. 신앙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방해받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내 자신이란 말이죠. 결국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내 자신이 신앙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미혹을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있어서 그거를 건드려서 우리가 미혹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 만큼 사단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를 너무 잘 표현한 게 바로 3절인 거예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남이 너를 속인 게 아니라 너의 마음속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교만은 큰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을 때려서 죽이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래야만 큰 죄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이 언급하는 가장 큰 죄가 바로 교만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미워하면 죄책감이라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게라도 되는데, 교만은 죄책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서 생기는 감정인데, 교만은 바로 그렇게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기서 교만한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지목되는 것이 에돔 족속이죠. 이 에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들이 야곱과 에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야곱의 형 에서를 아시죠? 그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라고 하는데, 에돔이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있는데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이 에돔 족속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사실 교만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 이 에돔이 요단강 동쪽의 가장 밑에 쪽에 있는데 엄청나게 큰 바위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요르단에 가면은 페트라라는 유적지가 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유적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나중에 성지순례를 보내주신다고 하면은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페트라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2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우선 알카즈네를 좀 먼저 보여주세요. 저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현대 높이로 쳐도 20층 이상의 건축물인데,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 건축물은 돌을 쌓아 올려서 만든 게 아니라 바위 절벽을 그대로 깎아서 만든 조각물입니다. 그냥 조각을 한 거예요. 바위를 정으로 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안에 가면 이거를 쌓아도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알카즈네까지 가는 길이 예술이거든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사람 보이죠? 조그만 거. 저 협곡이 얼마나 높은지 느껴지십니까? 저 사람의 크기랑 비교해보면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높고 엄청나게 긴 이 협곡을 지나가야지만 알카즈네를 만날 수 있고 또 이 도시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협곡이 너무 좁고 그리고 높은 협곡이어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2명만 있으면 10만 대군을 막아설 수 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10만 대군이 쳐들어와봤자 협곡이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좁은 협곡을 지나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매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수만 있어도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영화 중에 이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2007년도에 그 영화가 개봉을 해서 고등부 수련회 홍보 영상이 300으로 만들어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엄청 재밌었던 영화인데 이 넷플릭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방학 때 한번 시간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수십만 대군이 몰려오거든요. 25만 명, 페르시아 대군 25만 명이 몰려오는데 300명이 딱 좁은 협곡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뚫지를 못해요. 물론 그 영화는 역사를 살짝 좀 각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메타포를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은 바로 이 페트라, 좀 아까 봤던 이 페트라에서 가져온 겁니다. 12명이면은 수십만 대군도 막아버릴 정도로 천혜의 요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우리는 철옹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믿을 만한 거죠. 게다가 여기 에돔이 지금으로 치면 어디냐 하면은 이 요르단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요르단 기억나십니까? 이번 아시아컵 때 우리가 4강전에서 요르단을 만나는데 완전히 요르단한테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2대 0으로 졌는데 그때 이 요르단 팀의 공격수가 알타말인가요? 그 알타리모 같이 생겨서 기분 나빴던 그 알타마리 맞죠? 그 알타마리가 막 휘저으면서 다니는데 완전히 수비수들이 농락당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2대 0으로 졌는데 그때 보니까 이 요르단 애들이 얼마나 탄력이 있는지 얼마나 스피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힘이 아니거든요. 그 요르단 애들이 전투도 잘했겠죠. 전투도 잘하는데 나는 지리적으로 철옹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나를 절대 건드리지 못해, 이런 절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다,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도 별명이 뭐였는지 아시죠?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는 별명을 달고 출항했다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무너져요. 교만해서 무너지는 그 대상이 내가 되지 않도록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돔이 아무도 나를 못 끌어내릴 거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끌어내릴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3절 4절이거든요. 한번 우리가 3절과 4절 두 구절을 함께 3절과 4절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절에서 에돔이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니까 4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말씀하시죠. 또 하나, 에돔이 교만해졌던 이유는 물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에돔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의 그 접경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은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보셨잖아요. 문명국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 한가운데 요충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왕의 대로라고 불렀어요. 왕이 다니는 길이라서 왕의 대로가 아니라 왕이 다닐 수 있을 만큼, 왕만 다닐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내야 지나갈 수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쳐보자면은 여러분 수에즈 운하 아시죠? 수에즈 운하. 이 유럽에서 여기를 안 지나가면은 아프리카를 삥 둘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큰 배들이 이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는데 통행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번 지나가는데 통행료가 3억이에요. 3억. 근데 이거를 안 내면은 삥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3억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억을 내고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큰 배들은 무역을 할 때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려면은 3억을 내고 지나가는 거죠. 우리는 인천대교 톨비 4,000원만 나와도 아깝잖아요. 그런데 3억을 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수에즈 운하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버는 거죠. 에돔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천의 요새에 숨을 수 있죠. 돈이 많죠. 그러니까 엄청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똑똑하기까지 합니다. 이 9절에 보면은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드만이 에돔의 동네 중에 하나인데 욥기에도 보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거든요. 그 대만과 드만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만 사람, 이 엘리바스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똑똑해서 교만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본인이 모든 것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흔히 프레임을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프레임을 따라야 한다, 이런 것을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고 합니다. 이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이 신이 아니죠. 하지만 그 우상 같은 신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척하면서 사람을 죽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은 이 프로크루스테스가 침대를 하나 딱 자기 거를 만들어놔요. 근데 거기다가 손님들을 대접한다고 눕히고 나서 자기가 만든 침대보다 키나 다른 것들이 더 크면은 그 침대 이상으로 삐져나온 머리든 다리든 다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온 손님 중에서 그 침대보다 작으면은 괜찮냐? 아니에요. 작은 사람은 또 땡겨서 다리가 빠지게 해서 죽여요. 그래서 자기 침대에 딱 맞는 사람만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고 강요하고 주변 사람들을 숨막혀 죽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에돔이고 그게 바로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항상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게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무조건 다 맞고 남은 틀리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 스티븐슨 교수님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신을 최고라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 안에 갇히는 것. 그런데 이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 즉 이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열매로 제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희락,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기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 기쁨이라는 것이 교만을 이겨내는 그런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이 교만은 자기 자신을 최고라고 여기면서 자신을 기뻐할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요. 거꾸로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 교만이 우리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인데 겸손은 자신에 대한 환상을 품지 않으며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의외로 승리를 허락하시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리적으로 유리하고 돈도 많고 똑똑한 에돔이 이길 것 같은데 말도 안 되게 이스라엘에게 주님은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가 이기는데 하나님의 영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낮아진 자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통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수 중에 최고의 장수가 무엇이냐? 바로 운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용장이 지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삼국지로 치면은 관우나 장비처럼 용맹스러운 그런 용장이 똑똑한 제갈 공명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장은 덕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지만 덕이 많은 그 유비의 휘하에 있죠. 그런데 용장도 그리고 지장도 그리고 덕장도 운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운장이 뭔지 아세요?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은 이 제갈 공명이랑 사마의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덕장의 휘하에 있는 머리가 좋은 지장인 이 제갈 공명이 머리를 사용해서
완벽하게 함정을 파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폭죽을 심어놨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제갈 공명이 이길 수밖에 없는 판이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지략에 밀려서 결국에 사마의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폭약이 터지면서 게임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비가 내려요. 그래서 결국 함정에 빠져서 터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비가 내려서 살아나요. 요즘 유행하는 뭐 비 내리시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삼국 정립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용장은 지장한테 이길 수가 없고 지장은 운장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운장이 세상 말로는 운이 좋은 사람이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은혜가 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은혜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겸손한 자한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물이 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도 같아서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은혜는 그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 버림을 받고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갇혀서 나를 기뻐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러할 때 겸손한 자에게 비 내려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승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높이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겸손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비 내려주시며 승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내 하나님을
기도하실 때 이 에돔의 모습이 아담인 나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기뻐하며 나의 안에 갇혀있던 그 교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가 위대하고 우리 주가 능력이 많으시며 주를 높이고 주를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주를 기뻐하는 희락으로 주를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임재 앞에 경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나를 높이고 또 나를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교만의 죄악에서 탈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만은 교만한지를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교만의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을 밝히 보여주시고 주여, 그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를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주여 잡아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운장이 지장을 이길 수 없고 지장이 운장을 이길 수 없음을 바라봅니다. 제가 운명과 사마이의 전투에서도 주께서 피 내리시면 끝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겸손한 자에게 임재하여 주시면 싸우니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처럼 주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도와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가 주를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겸손함으로,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올해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함대에서 국내로는 백령도로, 해외에서는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장이 지장을 이길 수 없고 지장이 운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 내리시면 게임이 끝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가난한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셔서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재하실 때 비 내려주시고 주께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선교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돌아오는 주에 VIP 정교인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작정하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비 내려주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승리케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장이 운장이 지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장이 운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면 그 누가 능히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비 내려주시는 역사가 메마르고 교만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나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충만한 은혜로, 주의 충만한 은혜로, 주의 흘러 넘치는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선교 가운데 나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성령이여 우리를 진두지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아버지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성교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VIP 초청잔치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잡아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셨소. 아버지 하나님 영광창의 주 속을 주님의 하시옵소서. 주께서 잡아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돔을 읽었지만 여기서 아담인 나를 발견합니다. 아버지, 나를 높이고 나를 기뻐하며 내 자신 안에 갇혀있던 교만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교만을 깨어 부셔 주시고 우리를 주의 겸손으로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내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품 안에 안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딱딱하게 메말랐던 교만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여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단기 선교를 놓고 계속 준비 중에 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무릎 선교사들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 공동체 모두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지략이 좋아도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끝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과 힘을 초월하는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나아가는 백령도 땅 가운데 캄보디아 땅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 통치하여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 있을 VIP 초청잔치 가운데서도 우리 성령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함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Let me tell you, oh my friends, about this joy I'm living in. Let me take the mic, go on and testify how I was dead and then I came to life.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QR코드를 찍어 등록카드를 작성해주세요. 찍지 못하셨다면 입구와 안내 데스크로 와주세요. 문의는 정혜비 양육국장님께 해주세요. 오늘 너나들이는 목장 모임 형태로 진행됩니다. 해당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기수와 함께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나눔 질문은 1청년함대 인스타 스토리로 공유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는 조예원 부회장님께 해주세요. 7월 생명의 삶 큐티책 구매를 진행합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큐티비를 납부해주세요. 추가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클친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납부 기간은 6월 27일 목요일까지, 금액은 4,750원입니다.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으며 문의는 김여진 회계님께 해주세요. 화목한 기도회. VIP를 위한 화목한 기도회가 화요일, 목요일에 진행되며
돌아오는 화요일에 1청년함대 주관으로 기도회가 진행되오니 일정 참고하시어 꼭꼭꼭 참석해주세요. 수중기는 한 주 방학입니다. 일시는 6월 25일, 28일이며 시간은 오후 8시부터 8시 50분까지입니다. 장소는 신관 3층 본당이며 문의는 김상현 목사님께 해주세요. VIP 축제 회복의 정원 주제로 추상미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VIP 축제가 진행됩니다. 더불어 1청년함대 예배와 목장 모임이 없으니 VIP 축제 예배를 즐겨주세요. 일시는 6월 30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신관 3층 본당입니다. 문의는 김상현 목사님께 해주세요. VIP 금요성령 기도회 6월은 매주 금요일에 VIP 축제를 위한 금요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 이보람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니 참여하시어 함께 기도해요. 문의는 김상현 목사님께 해주세요. 워십팀 모집 몸치, 박치어도 괜찮습니다. 흔히 많은 함대원들 워십팀원으로 모집합니다. 예배 속에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함께 느껴봐요. 모집 기간은 7월 28일 주일이며 신청 방법은 팀장님께 개인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연습 일시는 추후 공지이며 문의는 최가은 워십 팀장님께 해주세요. 백령도 선교 모임 오늘 백령도 선교 모임이 있습니다. 훈련 후 각 팀별 모임이 진행되오니 참고하셔서 새가족실에서 만나요. 일시는 오늘이고 오후 6시, 장소는 본관 3층 새가족실입니다. 문의는 천은빈 백령도 선교팀장님께 해주세요. 6월 25일 화목한 기도회에서 봐. I search to find the love within. I came back to 무릎을 꿇었다. 천하의 청년함대원이 3, 2, 1 사탄아 내가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바로 이단 일격을 위해서. I'm feeling on top of the world, like nothing's ever gonna bring me down. This feeling got me flying high as a bird. I may never touch the ground. It may not be my birthday, but I just wanna celebrate. Magic coursing throughout my veins. I don't want it to stop. I feel invincible in every way. I'ma give it all I got. It may not be my birthday,
celebrate. I just wanna celebrate. 'Cause it's a good day, good life. I just wanna celebrate all night. There's nothing like feeling alive. There's nothing like feeling alive. I just wanna celebrate. I just wanna celebrate. 'Cause it's a good day, good life. I just wanna celebrate all night. I just wanna celebrate all night. 하반기 목장 신청 안내입니다. 하반기 목장 신청. 오늘이 신청 마지막 날. 꼭 신청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치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예배 후 풀친을 통해 목장 소개지를 확인하고 신청해주세요. 문의는 이영재 목자단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백령도 선교 안내입니다. 오늘 백령도 선교 모임은 팀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목장 모임 후 늦지 않게 새가족실에서 만나요. 문의는 이민주 선교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무릎 선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캄보디아 선교팀과 그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할 무릎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무릎 선교사는 무릎 선교사 모임, 홍보부스, 선교기간 온라인 기도회, 선교 후기 모임을 함께하게 됩니다. 무릎 선교사는 1:1 매칭이 아니며 함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매년 캄보디아 선교팀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선교할 수 있음은 청년 함대원 분들의 뜨거운 기도 덕분입니다. 신청은 풀친으로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이민주 선교국장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VIP 축제 안내입니다. 회복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VIP 축제가 6월 30일 주일 오후 2시에 온세계교회 신관 2층 그레이스홀에서 열립니다. 다음 주 이청년 함대 예배는 VIP 축제로 개최됩니다. VIP 축제 기도회 안내입니다. VIP 축제를 위한 기도회가 열립니다. 아래의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에서 새가족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문의는 김화정 새가족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2024 상반기 새가족 대모임 안내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수료하신 새가족들을 위한 상반기 대모임을 7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맛있는 다과와 즐거운 교제가 있는 새가족 대모임에 상반기 새가족분들을 초청해요. 더불어 새가족분들과 함께 어울러져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실 기존의 함대원분들도 기다리고 있으니 풀친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일회용 컵 및 음료 반입 안내입니다. 온세계교회에서는 예배당에 뚜껑이 있는 물은 반입 가능하지만 일회용 컵 및 음료 반입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당의 청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청년함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공기 김화정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함께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이청년함대와 함께 동행하시고
가장 선한 방향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이렇게 새신랑 새신부가 될 우리 민석이 지수 모시고 잠깐 질문 나누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질문이 좀 바뀌었네요. 새롭게 우리 민석이한테 먼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있다면 한번 나눠주세요. 이제 원래 결혼을 좀 일찍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고 저도 그래서 지수랑 연애를 하면서 지수의 모습들을 많이 봐왔는데 제가 신앙이 많이 흔들리더라도 지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저를 좀 잡아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생겨가지고 좀 결혼을 지수와 함께 하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지수 자매한테 질문할게요. 민석이가 예비 신랑이라서 나는 정말 이게 너무 좋다 이런 거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일단 다 져줘요. 그래서 다 져주고 그래서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세상적이지 않고 뭔가 기도로 해결하려는 방식을 보면서 조금 괜찮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이렇게 날카롭게 하길 바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듣고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인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 같은 가정 되기를.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박수로 우리 할게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석이와 지수가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났고 결혼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 나누어 준 것처럼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혼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결혼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 또 결혼식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사 축복된 결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몇 가지만 구두 광고하고요.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는 여러분 요즘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새 가족들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 다음 주는요 저희가 여기서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우리 청년 예배는 진행이 안 되지만 여기서 2시부터 정교인 VIP 축제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잊지 말고 2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늦어도 2시까지 오셔가지고 저희가 VIP 초청잔치가 있는데 그때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추상미 그 감독님, 추상미 배우가 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전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상관없이 오셔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잊지 않고 여기서 다음 주는 2시에 진행되고 청년 예배가 따로 1부, 2부 다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하고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화목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화요일은 1청에서 주관하시고 또 목요일은 2청에서 주관하셔서 우리가 정교인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기억하셔서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 2청 다 좀 중요한 구두 광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1청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너나들이와 워십팀 이거 두 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2청은 여러분 그 영상 나온 것 중에서 아까 목장 신청 보셨죠? 그래서 우리 호준이를 봐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 꼭 하셔서 이제 목장 신청 오늘까지니까 잘 하시고 그리고 무릎 선교사 또 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를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마음먹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